우리 고난 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또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일주일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좀 올려놨는데, 주일날에는 그 개선의 날이라 그러고, 월요일은 권유의 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 수요일은 휴식의 날, 목요일은 준비의 날, 금요일은 고난의 날, 뭐 이렇게 좀 어떤 분이 이렇게 그래서 무슨 날 이렇게 좀 해놨어요. 첫 번째로 개선의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7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을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렇게 주님을 환영한 이유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 자기들의 원하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과 타협해서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는 그 어떤 지도자, 다윗 왕처럼 어떤 그런 왕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엄격한 문화적, 종교적 구별된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는 줄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사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에스네파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세상을 떠나서 쿰란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기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사람들 구미에 맞게 뭐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은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이제 사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의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울으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터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주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그 건물을 건축한 성전을 막 자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언하시기를 그 예언하신 대로 그 70년, AD 70년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울림이 왔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성에, 이 나라를, 이 도성을 보고 정말 우는 마음이 있는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30년 전쯤에 30년 거의 됐겠네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청소년 수련회에 갔었어요. 근데 그 단체에서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꼭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침을 뱉든지 무슨 일을 보든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보지 말고 내 죄라고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학생들은 나가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영접하기는커녕 말도 못 붙이고 막 들어온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회개를 하는데 그때 그 예배당의 학생들이 거의 한 500명 이상 꽤 많았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그리고 뒤로 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두 명은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애들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 아들하고 장로 딸. 이런 끔찍한 상상도 못한 그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넌 우리와 같이 이런 술집에 못 가지. 그러니까 오기로 갔다는 거예요. 왜 나도 갈 수 있다. 근데 그런 죄들이 막 생각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런 훈련을 받고 좀 전도를 할 때인데, 그때부터 서울 도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그들의 멸망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300만이 넘는 부산의 국민들, 이 시민들보다도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눈물로 씨를 뿌리면 분명히 자녀에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멸망할 이 도성을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또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날입니다. 월요일은 권위의 날인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뭐 하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매매하는 자들. 명목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옛날에 걸어서 그렇게 그 예물을 소면은 소, 양이면 양, 이걸 끌고 이렇게 왔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와도 그 제사장들이 보고 이 재물이 안 된다. 여기서 재물로 이렇게 선정해 놓은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문을 남기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저들이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꼭 교회라고 말할 때 이 예배당만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불러냄을 입은 구원받은 자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옛날에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인데 깨끗해야 되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자꾸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성화 구원의 목적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더러운 욕심과 욕망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통치하시게 되면 똑같이 내쫓으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막 내쫓으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제를 둘러엎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까도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면 왕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다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어떤 그런 거, 내 욕망을 꿈꾸면서 신앙이라고 했던 것들, 그거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다 해서 권위의 날이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변론을 하는 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인가요? 예,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네, 여기까지 27절까지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능력하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해주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이런 이적 기적을 주님이 보이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권위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더러운 거 다 쫓아내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예, 그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요. 정말 예수님께로 더 한 발자국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더 그런 관계로 자꾸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게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저들이 믿어야 되거든요. 이거 요한을 믿어야 돼요. 그 얘기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도 말도 못하고 또 사람에게부터라도 말도 못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에게 내가 무슨 권유로 이렇게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변론의 날이라고 해서 변론의 날. 지금 했지요? 변론의 날. 그 다음에 수요일 휴식의 날이라고 했는데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쉬시면서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절 다시 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예수님 몸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셨어요. 우리는 요즘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그냥 그렇게 듣고 그렇게 영접을 하고 싶지만 이때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여자가 어찌하여 어떻게 이거를 알았겠습니까? 이 여자가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평생 그 여자가 부은 돈이에요. 자기의 전부가 전 재산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악과 저주를 도말하시고 없애주시고 죗값을 치러주신 것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내 가진 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거 예수님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서 그것들이 다 배설물로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무슨 그런 것처럼 이걸 팔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얼마나 아주 선한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귀한 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하라,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처럼 여러분의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것은 이 어떤 내가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을 당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내가 죽네 사네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준비의 날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거기 있는 성경을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떡을 떼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제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떡을 찍어서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내 피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돼서 아이고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 우리에게 주겠느냐. 네. 어떻게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뭐 식인종인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기 때의 성만찬 예식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을 먹어야 돼.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가해야 됩니다. 하가하라. 하가한다고 하는 것은 하가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소리 내어서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네. 말씀을 그냥 가만히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 내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정독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읽으세요. 네. 집에서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그렇게 읽으세요.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먹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입니다. 고난의 날인데 예수님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까지입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나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니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을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내준 거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십자가 형틀의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은 그 어떤 내란죄, 나라를 뭐 어떻게 전복하고 막 그런 죄 아니면은 이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환호하던 그 사람들. 왜? 자기들이 요구하는 왕으로 다윗처럼 그런 왕의 권세를 누리고 뭐 그렇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 아무 맛없이 끌려온 거예요. 빌라도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버려요. 예수? 그 무언데 나와 상관없다. 자기 욕망,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면 버려버려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오성을 치는 우리의 구미에 맞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주님 다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떨 때는 내 기분에 맞으면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런 기독교인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비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하여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은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제 죽었어.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앞에 그냥 잘 지키고 있어라.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을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면 밀란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굳게 지키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그런 자들이에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다시 부활하면, 그 여파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클 것을 이들은 이미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덤을 지키라. 그래서 비의 날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무덤에 계실 때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혼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개선의 날, 권위의 날, 변론의 날, 휴식의 날, 준비의 날, 고난의 날, 비애의 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난 받으시면서 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나를 또 보게 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이 끝내는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아무 쓸데없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저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야 될지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참된 신앙으로 올곧게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